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모든 욕구, 기본적인 필요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굶으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필요의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옷을 입지 못했다거나 집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옷 한 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날 밤 하루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숙소가 가장 절실한 필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라고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내가 꼭 필요하고 꼭 채워야만 하는 그런 필요의 요소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나는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늘 부족함과 결핍을 호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부터 이 이후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책임지고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들을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 4절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대략 읽어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대답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다 마련을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돌아서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는 그 시내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지 45일이 되던 시점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망하시는 것에 대해 배가 굶어 죽을까 하는 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하신 이후로 40년간 이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루를 감사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또 다른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원망을 했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걸 가지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국 땅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을 먹고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원망을 한다고요?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족속이다라는 것,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허락하시면 내가 이거를 꼭 지킬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십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필요를 채워주셔도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세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은혜가 뭐였습니까? 너희 전에 너희 조상들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 너희 후손들도 경험해보지 못할 너희 세대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만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너희 세대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우러 나갈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들을 만나를 볼 때마다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어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을 늘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로 실제로 먹고 있으면서도 뭐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까? 부추가 없고 오이가 없고 고기가 없어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를, 그래서 내가 공급해주는 것들을 너희가 맛보고 손에 취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도 내 삶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주셨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저것은 없어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불평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필요는 필수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필요를 구한다라는 이 말을 빌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풍성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풍성함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의 풍성함인데, 우리의
우리가 말하는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곳간을 채우는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를 채우는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고 부어서 넘치는 그런 풍성함들을 늘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항상 부족하다라고 결핍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이 필요의 문제는 단순한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주시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워가시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필요에 그 만족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내가 안심되어질 것 같은데 왜 죽지 아니할 만큼만 내게 허락해 주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은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특징은 마귀가 하고 있는 이 말 안에 참과 거짓이 다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누가 들어도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참과 거짓이 있어서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게 넘겨진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이 말씀대로만 보자면 이 세상은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한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귀가 힘을 뻗칠 수 있는 공간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마귀가 자기 스스로 어떤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무조건 다 자기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능동적으로 죄를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가 편만하게 되어진 그곳에서만 마귀가 왕노릇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에게는 마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이 인간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모든 것이 다 사단의 농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거죠.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네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위해서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로 선택하여 삼은 자들에게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사단이 참석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야,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을 봐라. 정말로 내 자랑거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달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 누구보다도 더 풍족한 삶으로 채워주시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줬던 걸 하나님이 한번 뺏어보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어떻게? 욥의 몸을 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아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불구하고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천하 만국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한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이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예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오직 그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한 약속은 뭡니까? 어차피 당신에게 돌아갈 건데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취할 거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당신이 만들었던 저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 긴 시간 고통받으며 그것들을 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고 내가 물러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둘 테니까 딱 절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는 것이 사단의 딜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우리들의 삶에 좋은 것들 행하셔도 그것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무슨 세상 사람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고 나는 그런 것을 바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고 그 이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 오직 그것 하나만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 재주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귀와 명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부귀와 명예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고 내가 뺏는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이 땅의 필요를 가지고 그들과 경쟁하며 그것들을 소유해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하나씩 얻을 때마다 누리는 기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뿐이고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권세와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 외에 그 영광에 그저 덤으로 얻게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을 때 오는 그저 다양한 결과물들이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가장 주된 요소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사단이 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은 정말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정말로 그대로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단의 도전입니다. 자, 너를 이 높은 곳에 세우고 네가 떨어지면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이런 도전을 받게 되면 그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 못할 게 뭐가 있어? 해보지 하고 그 도전을 받아주는 게 정말 담대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들이 될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너의 육신을 통하여 너의 혈통을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이 점점 멸로의 감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후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첩을 얻고 양자를 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 삶.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이것들을 채워 넣어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요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 신뢰의 대상이시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받기 전에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크게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후에 13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을, 환난을 경험하는 것을 결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앞에 덫을 놓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가치가 없으면 사단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빠뜨려야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결국 그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렇게 도전을 할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면서 그 사단의 대계를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무슨 큰 능력이 되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 크게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올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또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